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이제 83년에 교회를 시작했던 그 창녕 빌딩의 당시 주인 되시는 분께서 딸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내한테 전해주고 싶다고 해서 연락처를 달라 합니다. 줬는데 책이 안 와요. 그러다가 그저께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 딸은 당시에 초등 6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향신문의 대기자예요. 이제는 기자 중에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도 칼럼을 조금씩 봤는데요. 아주 탁월한 기자이고, 또 그 오빠는 더 유명한 분이었는데 몇 년 전에 안타깝게도 소천했어요. 저 동생도 기억나고 그 오빠도 기억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만나서 책을 주겠다 해서 이제 나가서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어릴 적에 저를 난지도에 데려가신 지목사님께, 그래서 야가 그것 때문에 나를 보자 했구나 싶었는데, 책 맨 뒤에 보니까 이제 그 난지도에 갔던 얘기를 좀 썼습니다. 근데 책의 주제는 잃어버리고 버려지고 낮아져 버린 것에 대한 그러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은 자료들을 그에 참 적절하게 잘 엮어낸 책이었는데, 제가 조금밖에 못 봤습니다만은 계기가 된 게 어릴 때 그 삼국유사나 이런 걸 많이 봤답니다. 그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이랬더니 어머니께서 옆에 계시다가 노비로 태어나도? 뭐 이러니까 그때 그게 어머니의 단 한마디 말이었는데 거의 야의 일생을 좌우하다시피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퍼뜩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확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런 책을 지금 50이 다 된 나이에 써냈으니까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부모가 어떤 시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만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난지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학생들 다 데리고 왕창 간 때가 있었는데요. 애들까지 다. 그때가 그 판자찜 교회가 83년에 세워졌고요. 그 한 2년쯤 뒤에 84년도에 주택 개량을 하면서 교회도 이제 그쪽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탈바꿈을 하게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 때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 다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3년 8월 달에 8월 27일에 판자집 교회를 세웠고 이제 입당 예배, 창립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아마 한 1년 좀 더 지나서 84년에 주택이 10월 달에 주택이 완공됐던 걸로 기억나니까 아마 그때쯤에 갔지 않나. 제 생각에는 여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다음 여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게 어린 때 이 홍제동 지역만 보던 학생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지 하여튼 그 책에까지 썼습니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야한테 옛날에 혹시 나오는 사진이 없나 싶어서 막 부랴부랴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우리 집 애가 이제 같이 있다가 그 사진, 자기 어릴 때 꼬마들 때 못 보던 사진이 막 나오니까 낄낄대면서 보고 그랬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봐야지 해서 갔다가 와서 보니까 난지도 사진이 딱 2장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일도 하고 그랬지만 사진을 한 장도 찍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침 그 교회 담임으로 있던 제 후배 목사님이 언젠가 제가 난지도 사진 없냐 그랬더니 오래요. 갔더니만 딱 2장을 줬어요. 하나는 그 교회 사진이었는데 아마도 주변이 다 없는 걸 보니까 다 이제 판잣집
주택은 철거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입주를 하고 교회가 마지막으로 이제 철거되고 이제 저를 옮기기 직전에 찍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만 이렇게 다 있습니다. 아, 이 황량한 들판에 외로이 서 있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팍팍 받았습니다. 사람도 없고 그냥 그물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은 제가 거기서 저보다 나이 더 많은 기혼 부부 그 결혼식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념사진 찍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언젠가 들으니까 그분 중에 두 분 다 일찍이 돌아가셨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예감했던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러니까 30대 때 이미 주례를 하기 시작한 게 그때였습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 헌당 예배 때 제가 나중에 두고두고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당을 새로 지을 때 이제 아주 큰 교회에서 순식간에 헌금이 모아져 가지고 바로바로 쉽게 지었어요. 근데 그 또 대거 헌금하신 분도 오고 찬양대도 성가대도 오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제 결론, 나중에 그런 데 갈 때는 일단 얼굴이 이쁜 사람 가지 마라. 그다음에 가려거든 화장하지 마라. 좋은 옷 입지 마라. 가서 노래 부르지 마라. 이렇습니다. 그 전에 판자집교회 세울 때는 밖에서는 아무도 안 왔거든요. 내부에서는 마음껏 이제 했습니다. 한복 차려입고 와서 고향의 봄 부르면서 막 울고 이제 그랬던 거. 네. 그 다음 1년 몇 달 뒤에 예배는 좀 달랐어요. 뭐 밥도 잘 먹고 돌아왔습니다만은 두고두고 그게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아까 그 학생 지금 대기자가 되어버린 당시에 그 어린이처럼 마음이 자꾸 글로 갔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박 집사님하고 같이 힘써가지고 이제 그 파자집 교회를 세웠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이전에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였지만 두 개가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게 대단히 많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낮은 데로 가라 하면 가고 그다음에 우연히 길 가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놔두고 저쪽에 가서 그 일 하고 이제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도 딱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난지도 때도 딱 그래 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치과 진료하러 갔다가 그다음에 그걸 잘 하려면 교회 출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출석을 했다가 그다음에 여기 또 일이 생겨서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거기서 야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럽시다 했는데 마침 제 여동생이 돈을 100만 원 주고 미국 가는 바람에 그거 가지고 그럼 짓자 해서 또 판자집 교회 그 돈으로 다 지었어요. 당시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제가 그 야학 그 과목 중에 국사 교사도 조금 했어요. 이래저래 시간이 흘러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러니까 왜 보면 예상하지도 않았고 또 의도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인데도 닥치면 그냥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하면은 또 많은 세상이 새로 열려가지고 그렇게 일이 돼 가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가 비슷한 신뢰가 있었는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마 사마리아인들의 마음 속에 이러한 아까 그 여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잘 꿰뚫어 보신 듯 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가는 길에 강도 만나는 얘기는 되게 실제로 많은 사례가 있답니다. 그가 어석한 데 가지고 원래 이제 나라 형편이 어려우면 산적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기다리다가 이제 막 두드리게 패고 죽든 말든 내버려 두고 이제 저거 필요한 건 가지고 이제 날라버리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은 많은데 그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느냐? 그건 솔깃하죠. 누가 그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와주어야 되겠느냐?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 비유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강도 만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를 치료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묵게 하고 치료를 받게 했던 주막이 있죠. 즉, 주막 주인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배후에 이제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강도가 한 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이 네 부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냥 보통 살지 이 안에 내가 뭐 끼어들어 하지만 사실은 피해버린 제사장이나 레위인일 수도 있죠. 그죠? 적극적으로 일했다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강도라는 게 이게 뭐 누가 제3자가 와서 침해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무지막지한 폭력이죠. 가난도 정말 무서운 폭력입니다. 전방위로 사람 옥죄죠. 아까 그 학생도 아니죠. 그 당시 어린이가 지금 대기자가 쓴 그 책의 한 부분에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있었습니다. 난민 문제가 또 대화 중에 한참 나왔는데요. 2015년 네팔 대지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무너지니까 삶의 터전이 이제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인신매매가 성행한답니다. 아들을 주변 인도라든지 이런 데로 막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는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 같으면 안에서 다 하죠. 미국 같으면 허리케인 뭐 이런 거 와도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2차적인 악이 그렇게 성행합니다. 분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막을 길이 막막한 거예요. 애들은 가면 거기서 이제 열악한 노동에 시달리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또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뭐 부모들도 애써 막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어봤자 굶어 죽이는 길밖에 없으니 그럴 수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이 막아내느냐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웃 나라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군가가 책임을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너가 이거 반드시 해라 이렇게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왜 합니까? 나도 뭐 가난한데요 이래버리면 참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도 그렇지만요,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도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 어느 것이든 누군가는 인간이 대처해야 되는데 참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간관계의 패턴이 이런 것이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사마리아인은 딴 업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근데 가다가 보니 강도 만난 사람이 나타난 그 옆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가지고 이제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딴 일 보러 가다가 한 거지만 또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게 하신지 그 아무도 모르죠. 여하튼 이 뭔가 지금 풀리지 않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이런 사람이 한두 명씩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를 하시는 거죠. 그 고통의 매듭을 풀어주는 사람은 옆에 있는 겁니다. 신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누군가 있어요. 근데 그는 바로 영과 진리로 거듭난 그런 사람이어서 불쌍한 마음이 저절로 막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다 돌봐주었는데 왜 이 사람 올 때까지 그가 버려져 있었는가? 설명이 딱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이 일한다는 제사장, 그다음에 뭐 레위인은 또 저겁니다. 그 일반 행정 담당하는 뭐 이런 신분이라고 보면 돼요. 종교적인 책임, 그다음에 행정적인 책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이고 그건 내 책임 아니다. 국가가 왜 책임지냐? 뭐 종교는, 교회는, 우리 회당은 그냥 하나님 공경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길 가는 사람,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은 그거는 딴 사람이 책임질 일이다. 국가가 할 일이다. 뭐 제사장은 레위인이 미루고, 레위인은 또 내가 뭐 그 옆에 누구 가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 아니면 아예 나는 귀찮으니까 뭐 국가 영역 바뀌다. 뭐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근데 일개 무명의 사마리아인이 그것도 유대인들한테 배척받는, 더럽다고 이제 죄인이라고 자꾸 따돌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그를 치료했고요. 그 다음에 그 노새에 실었던가요? 이제 자기 짐승에 태웠다니까 뭐 노새겠죠. 태워서 주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돌보아 주면서 주인에게 이 사람 잘 돌봐 주시오라고 하니까 요새로 치면 뭐 응급센터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비용을 자기가 부담한다고 약속합니다. 주막 주인은 뭐 의무가 그건지 모르지만 주막이니까 원래는 저거죠. 뭐 그냥 여관 같은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의원이 있으면 불러와서 치료도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이거는 이제 정말 온갖 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을 돕는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들을 돕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끝낼 것 같지만 좀 더 이어져요. 비유는 뭐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요. 예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게 율법사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질문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는데? 라고 했으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지 그래.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이제 자기가 좀 아주 괜찮은 사람인 걸 티를 내려고 그랬는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래가지고 말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뒤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 그 특징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든 게 좀 못마땅하긴 했겠지만, 죄인이 뭐 그런 일 해서 그 구원이 되냐 뭐 이런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그 유대교는 신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지, 뭐 선한 행위로 이거는 일단은 하나님 백성 된 뒤에 문제고, 그 이전에는 그냥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게 무지하게 못마땅하신 거죠. 완전히 외식하는 신앙인들이구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대답은 하나밖에 없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맞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이제
괜히 뭐 한마디 질문했다가 이제 아주 큰 의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만은 사마리아인과 주막 주인과 강도 만난 사람은 사랑의 띠로 이웃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팔복선언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죠? 이랬죠. 강도 만난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를 도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이들은 마음이 온유한 자예요.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들이 이웃이 되면, 그 다음에 이웃은 서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따로따로 힘없는 존재가 아니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듭을 풀어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그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 데리고 주방에 가면 돼. 이렇게 딱딱 이제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돈이 없지만 우리 동네 가면 누구한테 이거 돈 좀 내. 그러면 줄 사람 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초석으로 하여 모퉁이 돌로 하여 위에 세워지는 그 건물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바입니다. 성전이 그런 것이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너희가 지체다라고 할 때 그 지체의 역할이 상호 부조하고 연결되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공동체가 되니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이 비유의 단초를 제공한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건 뭡니까? 너도 그들 중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율법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네 혼자 뭐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자기는 다 지켰다고 그러지만 네가 뭘 지키긴 지켜. 가서 이런 경우에 네가 가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지. 너는 아직도 그런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깨우쳐 주신 거죠. 그 뒤 얘기는 안 나오니까 법사가 변화는 안 됐겠습니까만은 여하튼 이거는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은 사실은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지 좀 불분명한 사람들이지만은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은 도와야 옳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 법 중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딴짓하러 가다가 그런 긴급 상황에 보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도우면 처벌받아요. 프랑스나 이런 데 그런 법, 유럽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전통을 가진 나라에는 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거 했다가 야단난다 이래가지고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에요. 법적 의무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그냥 외면해버린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 계명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어긴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아무것도 안 한 거지만 그 부작위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확실하게 어긴 자기범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뭘 행해버린 이런 겁니다.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안 한 것이죠. 그러면 그건 적극적으로 뭘 행한 놈하고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인처럼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말씀도 듣고 아이고 이러면서 보호 좀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쯤 돼야 살아납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하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면은 딴 사람의 선동에 놀아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그 군중 속에 한 사람 꼴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무지하여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겨우 벗어나는 길보다는 미리미리 알아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이웃이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나라 만들어가는 사람들 얘기, 이게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거. 자기들이 이제 다 규합해가지고 우리 탑 만들어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다음 우리가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모아가지고 왕국 하나 만들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놈 자식들 봐라. 이러고는 그 교만함을 끊기 위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건물을 더 이상 지을 수 없었어. 흩어져 버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는 아무리 장대하고 높아도 결국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는 겉으로 잘 안 보여요. 이것저것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유대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니까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이렇게 규합해서 큰 나라 만드는 거, 이거는 결국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가끔 자기 욕심이 따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어떤 합일점에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출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것 따로 챙기는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내부 분열로 결국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공산주의 국가라든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과거 다 제국들이 허물어진 것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부 분열. 근데 하나님이 손대시지 않아도 욕심이 빚어내는 그 내부 분열로 인해 가지고 멸망합니다. 언어의 혼잡이라는 게 바로 그 내부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죠. 뜻하는 바가 다 다르다 이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딴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이 결국은 서로 깨지게 하고 죄가끔 자기 살길 도모하는데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바벨탑은 저절로 무너지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나, 가만히 있어도 되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 이유는 찾아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에 돼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사마리아인은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한 비유상의 주인공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막주인 같은 사람은 어디에다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이게 내 혼자 어떡해. 이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죠?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은 야 이거 내가 다 어떻게 책임지냐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가다가 자기도 주막에 들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괜찮으니까 내가 데리고 가면 해줄 것이야. 이런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신뢰가 있어야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상대방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게 될 때 신뢰가 생기죠. 사마리아 사람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가 북왕국 10지파 중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아시리아에 망한 뒤에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됐습니다. 요새 현상에 비유해 보면은, 그죠? 그 율법사에게 너도 이처럼 하라 라고 하신 게 뭐겠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불교로 치면 보살도를 행한 사람입니다. 보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중생들이 다 구제될 때까지 눈물을 흘리는 걸 그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상상 속의 인물이지만, 그러니까 그 거룩한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이 고통받는 한 자신도 고통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이런 서원을 한 그런 존재. 항상 그 눈물 흘리는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 이런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도 이 안에 들어와,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교의 보살도를 가지고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제사장이나 레위인 닮아 있다면 반드시 이 비유를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종교 혹은 무종교인 가운데에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사람을 예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네팔은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부분 불교인이고 뭐 이런 쪽인데,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없다면 이쪽에 가서 사람이 가서 해줘야 되겠죠. 이 세상은 온갖 매듭으로 꽉 매여 있어서 하나 풀어내야 됩니다. 근데 풀어내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또 그 가까이 있어야만 푸는 방법도 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니고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겸손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어딘가에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혼자 힘으로는 결코 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딴 데다 예비되어 하셨으니까 될 수 있으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공자 하신 말씀. 덕 불고 필유링 하는 게 있죠.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자의 일생을 인도를 하신 거예요. 공자님도 위기의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모습이 초라했던지 상갓집 개와 같다고 누가 그랬어요. 제자들하고 떨어져가지고 혼자 이제 비가 막 슥슥 내리는데 처마 밑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하여튼 모양이 그랬던가 봐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다시 만난 공자에게 누가 우리 선생님 못 봤냐 했더니 글쎄 뭐 너 선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느 놈 하나가 서 있는데 상갓집 개꼴이더라 했더니 그 말을 전해도 공자가 딴 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은 딱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의 처지를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그러나 그거는 복된 것이었습니다. 상갓집 개니까 상가에 갈 수 있죠. 슬퍼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그리하고 그가 찾으시는 사람이 이러하니, 그죠? 모든 곳에 다 있지 않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종교의 울타리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열면은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오늘날 교회는 완전히 탈바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그 다음에 자꾸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난지도 알고 들어간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냥 치과의료 선교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진료하라고 돼서 진료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진료가 다 끝나고 진료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진료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그 교회에 출석을 했던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이쪽 교회 개척도 해야 되고 해서 여기에 전념을 했죠. 그러다가 거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된 것인데 그걸 어떻게 제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1년간 거기 출석한 걸로 만족하고 나도 이런 곳에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똥물로 라면 또 끓여 먹고 1년간 또 이쪽에 사람들하고 저녁마다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그 뚝방길 20분 걸어 내려오면서 계속 노래 찬양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추억이구나 이랬지만 그게 아니었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제가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거기 간에 좋은 사람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는 거듭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리저리 가게 하시니까 왜 인간이 알겠습니까? 상갓집 개꼴이 될지 그 다음에 고대광실에서 정말 영광을 누릴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바울의 일생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경험하면서 그 모든 그 상황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넓고 넓으신 하나님의 선비를 알 때 비로소 겸손하게 되기도 하고, 그죠? 더 굳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애들도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애들도 반드시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늘 기도를 하지만 내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무의식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그게 다 하나님 나를 사로잡고 계시다면 안심해도 되죠. 그죠? 자, 우리 하나님 엮어주시는 관계가 그러합니다. 부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룬 평화,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서 환히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스스로 옳다 여겼던 사람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스스로 죄인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그 연민으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던 사람들, 이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되오니 이토록 신비로운 일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